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미 건너갔으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예수를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미 건너갔으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에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도 찬양하라. 이미 건너갔으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보다 진사하겠습니다. 깎고 나 이뻐. 우리 주약에 맞춰 묵상기도 드리므로 주일날 예배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의 생명을 지켜보아 주셨다가 거룩한 주일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 아침에 세상에서 온갖 죄악된 것과 더러운 것과 무거운 짐과 병든 몸을 가지고 나왔사오니 이 모든 것 다 우리 주님께서 받아주시옵고 저희 심령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전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성시교도 교동문 5번 시편 8편.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어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다 같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릴 때 화면을 참고하시고 함께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5장. 권영하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중에 항상 계시고 그중에 항상 계시고 온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양내와 같으니 곧 받읍소서. 주 예수 거센 복음을 주 예수 거센 복음을 한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들 같이 빛나게 하소서. 주 원하신 능력을 주 원하신 능력을 늙은 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조사라 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Power on. Bluetooth mode. 사랑의 하나님, 한 주간도 저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하심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저희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복된 주일 주님 앞에 모였사오니 거저왔다 거저가는 성도들이 한 분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털보다 더 많은 죄 가운데 사는 저희들입니다. 또한 의심 많은 도마처럼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순간 의심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반석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욕심에 이끌리는 생활이 되지 않게 하시고 성실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성숙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3년 2월의 시작입니다. 지난 새해 새날 다짐한 모든 계획들 가운데 항상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가 다른 길로 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간구하는 모든 것들을 이루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광 돌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한 자와 약한 자들에게 위로와 사랑으로 감싸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으로 실천하며 한 영혼을 살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 입은 심령들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옵시고 이들의 고통에 눈과 귀를 기울여 주셔서 예배를 통하여 위로받고 치유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능 있는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고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끼며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을 선포할 때 저희의 영육이 강건해지는 귀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으로 영광 받으시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Power off. 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38절 39절 아직 있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찬송 566장. 사랑의 하나님 귀하신 이름은 내 나의 비록 적어도 잘할 수 있어요. 온천한 만물이 그림체 같으니 그 고운 그림 보아서 그 사랑 알아요. 저 고운 꽃밭에 비오다 개이며 하늘에 뻗친 무지개 참 아름다워요. 저 푸른 하늘에 수많은 별들도 주 하나님의 사랑을 늘 속삭이지요. 영상 하나 보고 말씀 듣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이 부족한 제 입술을 주님께서 붙들으셔서 인간의 죄악되고 나약한 것은 주님의 십자가대에 감추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꼭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 삼아 주옵소서. 이 말씀을 받는 성도들의 심령을 성령께서 옥도로 만들으셔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싹을 두고 열매를 맺어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가지고 저희들이 속한 가정과 직장과 이 사회에서 하나님의 귀한 성도로서의 직분을 잘 감당하며 사는데 부담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에 미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어요. 정확히 말하면 그런 복음에 완전히 압도당한 사람이다. 여러분, 미쳤다는 것이 이 머리가 돌아버리는 사람을 미친 사람이라고도 하지만 미친, 거기에 가까이, 가까이 다다랐다, 경지에 다다랐다,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미쳤다, 예수님에 대해서 경지에 다다랐다,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상한 말도 좋은 뜻으로 쓰면 우리에게 보탬이 되는 거죠. 하여튼 사도 바울은 복음에 미친 사람이고 복음에 완전히 압도당했다. 그러니까 복음에 압도당했다는 것은 복음의 종처럼 종같이 된 거야. 그냥 복음에 따라만 다니는 거야. 앞서지도 않고 주님의 복음에 그대로 복종하고 순종하고 따라다닌 사람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 바울은 실로 복음의 종이요, 복음의 사도요, 복음의 수호자요, 복음의 설교자요, 복음의 신학자요, 증거자다. 복음을 막 전하기만 한 것도 아니고 지키기만 한 것도 아니고 복음에 대해서 누가 그거 뭐 어쩌고 막 하고 반대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또 증거를 제시하고 변론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당대의 학자요 종교인이었던 바울이 처음 했던 복음에 관해서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느냐 한번 되짚어 봐야 된다. 복음이라는 것이 신학적인 연구나 사색을 통해서 체득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얼마나 진지한 자세로 복음에 대해서 접근을 했느냐. 그냥 예수 믿고 천국 이걸로 끝. 그렇게 살면 좋겠는데 더 이상 가르칠 게 없잖아요. 근데 성경 66권은 예수 믿고 천국 이것이 끝이 아니고 그게 이제 주제고 목표지만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의 백성이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야 되느냐,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모른다고 구원받지는 않는 거죠. 그러나 아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고 우리의 영적인 생활에 도움이 되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또 복음의 그런 진술을 끼칠 수가 있다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26절에 보면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로부터 전해오는 기독교 전통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겠다고 천사들에게 말씀을 하자 아직 타락하기 전인 마귀가 이렇게 말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인간에게 하나님을 거역하는 능력은 주지 않을 거야. 그냥 순종하게만 만들 거야. 이렇게 말을 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타락할 힘이 있어야 높이 올라갈 힘도 있지. 이렇게 대답을 했죠. 그래서 마귀는 일부러 타락하기로 결심하고 다른 천사들을 유혹합니다. 그러나 언젠가 자신이 더 많은 권세를 가지고 높이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는 절대
충족되지가 않았습니다. 왜? 그의 타락은 고의적이었기 때문에. 고의적. 여러분, 죄를 짓는데 판사가 재판을 할 때요, 이 사람이 고의적으로 죄를 지었는지 우발적으로 지었는지 계획적으로 지었는지 이걸 다 따져요. 검사도 그렇게 해가지고 계획적이고 고의적으로 죄 진 사람은 처벌을 더 해달라고 그래요. 그러나 우발적으로 한 사람은 정상을 참작해서 좀 가볍게 형을 요청하죠. 막달라 마리아가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어드리는 대목에서 마귀는 타락할 힘이 어떻게 구원받는 힘과 연결되어 있는지 깨닫기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에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이 받은 것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거 빚진 사람 비유에서도 얘기했죠. 만 달란트 빚진 사람하고 예를 들어 100달란트 빚진 사람이 있는데 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왕한테 빚을 졌어요. 그래서 왕한테 가서 제가 도저히 빚 갚을 능력이 안 되니까 빚을 좀 탕감해 주십시오. 없도록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왕이 불쌍히 여겨서 그래 없도록 해주지. 그래서 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았어요. 달란트 그러니까 잘 모르는데 아니 우리 돈으로 1억이라고 그래. 1억이라고 그래. 그리고 이제 기분 좋아서 돌아오는데 자기한테 100만 원 빚진 사람을 만났어. 1억과 100만 원은 100분의 1이죠. 100대 1이죠. 그랬더니 너 왜 빚 안 갚아? 빨리 갚아. 아이고 요즘 그냥 코로나 때문에 장사도 안 되고 힘들고 아이고 그래서 좀 봐주라. 그랬더니 뭔 소리 안 돼. 잡아다가 경찰서에 갔다가 고소를 해가지고 유치장에 가둬놓았어요. 그 얘기를 누가 들었어요? 왕이 들었어. 왕이. 괘씸하잖아. 아 지는 1억을 감면해줬는데 그 100분의 1인 100만 원 안 갚았다고 그걸 갖다가 고소를 해가지고 유치장에 가두겠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원래 1억 용서해준 거 없던 걸로 하고 다시 잡아대요.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100만 원 감면받은 것보다 1억 감면받은 게 더 크잖아요. 더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모르고 거꾸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함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님 하나님 나는 정말 죽을 죄인입니다. 이 죽을 죄인을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나 별로 뭐 죽을 죄 없는 것 같은데 뭐 용서해 줬대 예수님이 나 대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이거 어쩔 수 없이 그냥 받아야지. 이런 사람이 있으면 누가 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겠느냐 말할 필요가 없겠죠. 그 얘기죠. 자,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사함이 적게 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하고 많게 사함을 받은 사람은 많이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마귀는 만약 자신이 사람들을 타락하게 만들 수 있으면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도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자기 마음대로 타락시키고 자기 마음대로 회복시키고. 그래서 마귀가 초기 기독교인들에게 모세 율법을 강요하려고 예를 썼습니다. 마귀는 율법을 가르쳐 갈라디아 사람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했다고 갈라디아 3장 1절에 나와 있어요. 예수 믿어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거를 자꾸 과거에 모세 율법을 갖다가 견줘가지고 이것도 지켜라 저것도 지켜라 자꾸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우리는 갈라디아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여러분 탈북자 중에는요 정말로 자유가 그리워서 북한을 탈출해서 대한민국으로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자유가 그리운 게 아니고 대한민국이 우리 북한보다 잘 살고 있으니까 거기 가서 돈 많이 벌고 한번 살아보자 이렇게 오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와가지고 잘 되면 다행인데 잘못될 수도 있잖아요.
그랬더니 북한에서 예를 들어 무슨 고위층, 공산당 간부 뭐 이런 사람이나 그 자녀들은 여기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뭐 돈을 많이 벌거나 무슨 명예를 막 얻거나 이러지 않으면 북한에서 사는 것보다 못 산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끔 다시 돌아갔다는 사람 뉴스에 봤죠. 다시 북한으로 갔대요. 지금 그런 얘기예요. 자유를 줬는데 그 자유가 싫다고 자유를 포기하고 다시 종으로 가는 거예요. 종으로, 노예로. 북한에서요. 그냥 일반 국민이나 공산당 간부나 고위직에 있는 사람을 할 것 없이 거기는 자유 없는 다 종과 같은 노예와 같은 심지어는 김정은이도 마찬가지예요. 공산주의의 노예가 된 사람들이야. 제가 순교자의 소리 여러분에게 여러 번 소개를 했습니다마는 여러분 공산주의는 기독교를 찬성해야 반대요? 반대요. 하나님을 찬성해야 반대요? 반대요. 더군다나 공산주의 창시자인 마르크스 있잖아요. 마르크스는 공산주의를 통해서 뭐 인민들을 뭐 해방시키고 뭐 공평하게 살고 이게 목적이 아니고 그의 최초의 이론은 목적은요. 파괴. 자유세계를 파괴하고 하나님 믿는 백성들을 파괴시켜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뜨리게 만드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냥 인민들을 잘 먹고 잘 살게 똑같이 공평하게 뭐 이게 아니야. 그냥 다 현재 있는 것들을 다 망가뜨려가지고 아주 건강한 사람은 병들게 만들고 공부 잘하는 사람은 멍청하게 만들고 이게 목적이었다니까. 그런 마르크스주의를 신봉하는 자들이 이 자유 대한민국에도 아직도 많이 있어요. 오해를 해서 그래. 오해를. 무슨 오해? 우리 평등하게 다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것이 공산주의고 사회주의다 이렇게 오해를 해서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목적은 파괴입니다. 제대로 돼 있는 거 다 파괴해요. 정부도 파괴하고 기업도 파괴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근로자들이 파업을 하는 것이 자기 근로자들의 이익을 위해서 파업을 하는데 어느 정도 자기들의 이익을 성취를 하고 회사도 별 문제가 없이 돌아가게 하게끔 해서 협상을 하고 끝내야지 이게 정상적인 노동운동인데 그렇지 않고 기업을 막 못 돌아가게 하고 공장을 멈추게 하고 적자를 몇백억 나게 하고 이렇게 하면 그거는 뭐예요? 결국 공산주의 논리로 파괴하는 거예요. 이거는 정당한 노동운동이 아니에요. 이 공산주의 사상에서 마르크스주의 사상에서 나오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이거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뭐 공산주의가 변해가지고 뭐 사회주의 해갖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다 잘 먹고 잘 살게. 여러분 중국이 개방개혁한 공산주의 국가예요. 개방개혁한. 그래서 어느 정도 인민을 먹고 살게 하려고 힘을 쓰기는 썼는데 근데 여러분이 보기에는 거기에 자유가 넘치는 것 같아요? 그러지 않아요. 아무리 유명한 배우라도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는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지도세도 모르게 행방불명되는 거예요. 인터넷 개방해놨다가 뭐 이상한 얘기 나오고 정부의 시책에 반대하고 막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딱 차단합니다. 특히 외국에서 들어오는 것들은 모든 인터넷 뭐 카톡 할 것 없이 모든 미디어를 갖다가 다 차단해요. 유튜브 보고. 이게 무슨 국가예요? 공산주의 국가예요. 공산주의 국가. 예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그 죄에서 해방시켜서 자유를 주셨는데 그거를 싫다고 다시 나는 종이 되겠습니다. 노예가 되겠습니다.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있어요. 없는 게 아니라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은혜를 더 받고 싶어서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로마서 6장 1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죄악은 더 이상 우리 삶을 채우지 못합니다. 죄를 지어가지고 뭐 더 행복해지고 뭐 만족하고 아니라는 거죠.
죄를 지어가지고 돈이 좀 더 생길 수도 있고 권력을 차지할 수도 있고 남을 떨어뜨리고 국회의원 선거에서 내가 죄를 지어가지고 당선될 수도 있겠죠. 그것이 행복을 줄 수도 없어요. 만족을 줄 수도 없어요. 그러나 만약 죄를 짓더라도 우리는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왜? 누가복음 22장 32절에 보면 베드로를 죄를 지은 뒤에 뭐를 했어요? 회개를 했어요. 가룟 유다는 죄 짓고 나서 회개했어요? 회개 안 하고 뭐 했냐면 후회를 했어요. 후회. 후회하고 회개는 달라요. 내가 잘못했다. 나 잘못했네. 괜히 잘못했네. 이건 후회예요. 잘못했다. 아이고 하나님, 나 이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게 회개죠. 가룟 유다는 후회하고 가서 자살했어요. 목매달아 죽었어요. 베드로는 회개하고 예수님의 수제자의 역할을 잘 감당했죠. 베드로는 죄를 지은 뒤에 회개했기 때문에 믿음의 형제들을 굳세게 할 수 있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어차피 연약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로봇으로 만들게 하신 게 아니고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부터 아담과 하와에게 야, 니네 마음대로 사는데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따먹지 말고 나머지는 알아서 해라. 수만 가지, 수천만 가지 자유를 주셨어요. 그 중에 딱 한 가지만 계명을 주신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것. 나머지는 다 해. 그런데 그 한 가지를 못 지킨 거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로봇으로 만든 게 아니고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후회하신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후회하신 게 아니고 이 불쌍한 죄인들의 이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스스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거죠. 우리의 죄를 감당하라고. 그분이 예수님이신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구원을 보장한다 그랬어요. 기독교 몇몇 교사들 가운데는 그리스도를 지금보다 더 잘 믿지 못한다면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고 가르치는 어리석은 사람도 있어요. 야, 너 똑바로 안 믿으면 너 취소야. 천국 취소야. 지옥 가. 예수를 믿어서 천국이지. 취소. 그래서 이제 신학교에서는 이걸 애종론이라고 가르치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냥 어려서부터 엄마 따라서 교회 다니고 열심히 충성 봉사했는데 마지막 순간 숨 넘어가는 순간에 배반하는 사람이 있어요. 죽을 때요. 목사, 장로, 권사, 집사도요. 이를 앙당 물고 막 눈을 막 부릅뜨고 막 옆에서 기도하는 것도 못하게 하고 찬송하는 것도 막 못하게 하고 막 다 나가라고 막 저주의 말을 퍼붓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 눈에 뭐가 보여요? 지옥이 보여요. 지옥이. 그 사람 선택받지 못한 거예요. 평생 남들이 보기에는 예수 잘 믿고 교회 일에 충성하고 봉사한 것 같은데 마지막 순간에 저런 이상하네. 근데 예수님 한편에 달려있던 강도는 이 전과가 몇 범인지는 모르지만 십자가에 처형받을 정도면 전과 수십 범이겠죠. 들락날락 교도소 제 집처럼 나오면 또 가서 훔치고 또 재패가고 또 나오면 훔치고 이 습관이 돼가지고 그래요. 그랬는데 평생 강도짓 하다가 살아가지고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저 십자가에 죽는 것이 마땅하다 이랬는데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한테 다른 거 없어. 나 좀 기억해 주세요. 이 못된 강도 나 좀 기억해 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들 이 강도처럼 막 죄짓고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쫙 회개하고 돌아가야지. 그게 마음대로 됩니까? 안 돼요. 그게 안 된다고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되는 순간은요. 지금 우리가 다 미리 이제 믿게 되었지만 저는 전도할 때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 그래야 돼요. 지금 믿는 것이 가장 좋은 때다. 지금 돈도 좀 더 벌고 나 공부도 좀 더 하고 좋은 직장도 가고 이번에 국회의원 당선도 되고 그런 다음에 믿을게 하면 어때요? 늦은 거예요. 그때를 누가 알아요? 하나님 외에는 모르는 거예요. 국회의원 당선되기 전에 죽을 수도 있어요.
돈 많이 벌기 전에 죽을 수도 있어요. 공부 다 하기 전에 죽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네 영혼을 오늘 밤 불러가면 그 부자가 창고를 크게 지어놓고 거기다가 양식을 갖다가 그냥 넘치도록 쌓아놨는데 그게 누구 것이 되겠느냐? 네 영혼 오늘 밤 치해가면, 네 목숨 죽으면 그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는 지금이에요. 지금. 전도의 방법이 그래요. 예, 전도해가지고 지금 믿어야 돼요. 지금. 나중에 아니요. 내일 아니요. 지금 믿어야 돼요. 지금. 예수를 믿었는데 구원이 취소된다고 가르치는 어리석은 사람들. 이거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후에 믿음과 생활을 올바로 해나가라고 각성시키기 위한 말이지 사실은 취소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기는 믿었는데 하는 꼴 하지가 예수 믿기 전이나 오히려 예수 믿은 전보다 더 아주 그냥 엉터리 방터리로 살고 있으면 그러지 말라고 경고하는 차원에서 하는 얘기지 취소라는 건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죠. 그걸 갖다가 사실인 것처럼 얘기하면 이거는 복음이 아니고 가짜입니다.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는데 너 전도 한 명 해와 그랬는데 안 해왔어. 너 구원 취소됐어. 너 큰일 났어. 이거는 가짜예요. 진짜가 아니에요. 너 헌금하라 그랬는데 안 했어. 너 구원 취소됐어. 이거는 진짜가 아니고 가짜예요. 경고하는 건 맞지만 취소되는 건 없습니다. 복음이란 게 뭐예요? 나의 행위와는 전혀 무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거죠. 구원이 이거죠. 영생이 이거죠. 내가 뭐 전도 잘하고 뭐 헌금 잘하고 기도 잘하고 찬송 해가지고 100점 맞아야 구원받고 이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증한 행동, 결함, 허물 이 모든 것을 아시고도 구원해 주신 거죠. 정말로 하나님 편에서 보면 살인자나 남 험담하는 사람이나 똑같아. 그냥 도토리 키재기야. 그거 가지고 뭐 야 살인자 너는 구원 받을 게 어렵겠다. 남 욕하고 다니는데 야 너는 그 정도는 구원 받을 수 있겠다. 이거 아니야. 우리 기준이고 하나님 편에서 보면요 다 그게 그거야. 살인자나 남을 시기하고 헐뜯는 자나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 그런 일들이 발견된다고 구원을 취소하냐고요? 아니라는 거죠. 살인자가 구원을 받았는데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도둑질했다고 야 너 취소 아니라는 거지. 도둑놈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그 다음에 살인 저질렀다고 구원이 취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단편적인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오히려 그 많은 결점과 허물을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만드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결정적인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내가 예수 믿고 구원 얻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유 이거 취소되면 어떻게 하지? 그렇게 불안에 빠진 사람이 더러 있어요. 나 이 천국 안 가면 사이비들이 그러지. 여러분들한테 막 그래. 사이비들이 교회 교패 붙어있는 문 보고 두들기는 거예요. 벨 누르는 거요. 지금 당신 죽으면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까? 막 갖다 들이물면 어물어물하면 없네 너 잘못 믿었네 막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 받았다는 거는 내가 대답을 못한다고 해도 그 구원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취소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창기와 함께 자신을 말아먹은 탕자, 돌아온 탕자 나오잖아요. 집에서 열심히 아버지를 도운 형과 동일하게 아버지의 사랑스러운 아들인 거예요. 집에서 열심히 일한 아들이나 나가서 그냥 허랑방탕 탕진하고 돌아온 아들이나 아버지 편에서는 다 똑같은 아들이고 죄를 짓고 막 싸돌아 다니는 우리 성도나 열심히 충성하고 전도하고 봉사한 성도나 하나님의 똑같은 성도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기준으로 구원을 잣대로 재면 안 된다는 거죠. 예레미야 6장 16절에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냥꾼이 개에게 소리칩니다. 내로
가서 찾아와. 뭔지 몰라도. 네로가 주인을 쳐다보며 대답합니다. 저는 잃어버린 거 없는데요? 뭘 찾아오는 거예요? 걔한테 보통 뭐 공을 탁 던져주면 가서 공을 탁 물어오고 그러죠. 나무떼기를 탁 던져주면 물어오고 그러죠. 아 근데 잊어버린 것도 없는 걔한테 뭔지 몰라도 찾아오라 그러니까 이 걔가 어리둥절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기독교인들은 대체 무엇을 잃어버렸기에 그렇게 예하게 찾아다니는 것일까? 열심히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서 목사님을 통해 주신 하나님 말씀 듣고 그거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면 되는데 유튜브 막 뒤적거리고 옛날에 이제 기도원 막 이런 데 막 쫓아다녔죠. 지금도 뭐 기도원에 이제 다니기도 하긴 하는데 내가 기도가 좀 부족해서 작정을 하고 내가 일주일간 하나님과 조용하니 기도해야 되겠다. 뭐 이렇게 해서 기도원 가는 건 괜찮은데 뭐 하려고? 우리 목사님보다 더 설교 잘하는 사람 어디 온다는데 한번 가보자. 들어보자. 뭐 이러고 다니는 거야. 쉽게 말하면 내 집밥이 엄마가 해주는 밥이 맛이 없으니까 나 외식해야지. 그리고 맛집 막 찾아다니면서 외식하는 사람하고 비슷해요. 요즘 방송에 보면 젊은 사람들은 특히 혼자 사는 사람들은 뭐 재료를 사다가 요리를 하는 것보다 그냥 한 끼 시켜 먹는 게 훨씬 경제적이래요. 그게 맞는 것일 것 같아. 여러 사람이 뭐 서너 명 뭐 여러 가족을 위해서 식사할 때는 재료를 준비해서 하는 게 쌀 수 있죠. 그러나 한 사람이 자기 한 끼 식사를 위해서 재료를 사다가 준비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용도 더 들 수 있다는 거죠. 그건 뭐 맞을 수도 있는 것 같아. 그럴 경우에는 어쩔 수가 없겠지.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신앙은 그런 게 아니죠. 자, 그래서 어떤 이들은 새로운 종교에 관심을 갖기도 하고 신비로운 비밀 종교에 빠져들기도 해요. 사이비가 자꾸 발붙이는 게 이겁니다. 뭔가 막 자극적이고 새로운 것을 막 주는 거죠. 그래가지고 기존의 기독교인들을 유혹을 시키는 거죠. 또 불신자들 중에도 이런 새로운 막 희한한 그런 종교가 나타나면 거기에 혹 하고 빠지는 거죠. 그러나 옛적 길이 그들을 위해서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어요. 의로운 아벨과 다윗 왕과 막달라 마리아와 베드로를 구원했던 그 믿음이 우리에게도 충분한 거예요. 그것만 가지고 우리에게는 만족하는 거예요. 다른 거 필요 없다는 거죠. 기독교에서 하라는 대로 해봤지만 부족하다라는 말은 모두 거짓말입니다. 교회를 떠나고 혹은 교회에 오지 않는 사람들 중에 교회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뭐 기독교인들은 그렇지. 기독교인들은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 그 말은 맞을 수 있겠어요? 복음이 거짓이다. 잘못됐다.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복음은 잘못된 게 없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고 제대로 살아가지 못해서 세상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당할 수는 있지만 복음이 잘못된 건 아니죠. 우리를 위해 흘린 그리스도의 보혈보다 더 나은 구원 방법, 더 나을 것도 없어요. 오로지 구원 방법, 구원의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 받을 길이 없습니다.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나름대로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그거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 가고 영생 얻고 구원 받는 거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자기들 소위 말하는 자기들 종교를 갖다가 확장하고 끌어들이기 위한 수단으로 만들어 놓은 거지. 막상 그 사람들이 원하는 목적에 도달하고 보면 그냥 낭떠러지요. 낭떠러지 뒤에는 지옥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거 말고는 없어요. 그걸 모르는 거죠. 루브르 박물관을 구경하다가 실증난 어느 관광객이 경비원에게 물어봅니다. 내 생각에는 이 그림들이 별론 것 같아요. 지가 그랬더니 경비원이 말합니다. 우리가 이 그림을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림들을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그림이 우리를 판단하죠.
기독교는 이미 오래전에 진리 이미 판명되었고 사람들 의견과는 무관하게 독립성을 유지합니다. 모든 종교와 사상과 철학과 철학자들 그리고 진리를 설파한다고 하는 모든 사람은 언젠가 이 땅에서 저 하늘까지 뻗어있는 십자가의 잣대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믿든 안 믿든 믿는 자들은 부활의 심판, 믿지 않는 자들은 영벌의 심판. 우리는 기독교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그 가르침과 그것을 주신 분을 따르든지 아니면 어리석은 자들, 이상한 종교들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을 성경은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해요. 욥기서 30장 8절에 신명기 13장 14절. 이런 악한 사상을 따르든지 심판을 면할 수는 없다는 거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외에는 다 어떻게 된다고요? 영벌의 심판으로 빠져든다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현명하게 사실 내가 선택한 게 아니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거지. 구원받은 백성으로. 영생을 소유한 백성으로 선택받은 것을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생활을 보장해 준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을 통하면 구원도 받고 꼴도 얻는다. 양식을 얘기하는 거죠. 양식. 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은 여기 그림에 나오지만 양을 치는 목자라고 표현되어 있죠. 양들은 누구예요? 우리 주양교회 이름이 바로 주님의 양. 주양교회. 목사님의 양이 아니고 주님의 양. 주양교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복 받는 게 아니죠. 우리는 영생 구원. 그런데 예수님을 잘 믿으면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바로 믿고 철저히 믿으면 또 복을 덤으로 받는 거죠. 복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건강의 복, 물질의 복, 명예의 복, 권력의 복 이런 것도 받을 수 있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그거를 막 자기들의 막 힘으로 받는 거예요. 자기들 힘으로 노력해서 돈도 벌고 명예도 얻고 지위도 얻고 권력도 차지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는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왜? 복만 받을 뿐만이 아니라 안전히 보호도 받는 거죠.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그래서 복음이 기쁜 소식인 거죠. 복음에는 모든 것이 들어있어요.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겠느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서 우리 죄를 감당케 하신 하나님께서 돈을 안 주시겠냐, 건강을 안 주시겠냐, 지식을 안 주시겠냐, 명예를 안 주시겠냐. 염려하지 말아라. 다 챙겨주실 것이다. 사도 바울을 비롯하여 일생적에 복음을 위해 산 사람들은 실로 복음에 의해 변화된 사람들. 복음이 그들을 변화시켰습니다. 복음을 알고 나로부터 그들은 달라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복음을 알고 있습니까? 얼마나 복음에 의해서 달라졌습니까? 복음에 우리는 사로잡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야 됩니다. 복음을 자세히 알고 깨닫고 체험해야 됩니다. 애써 변화의 몸부림을 치지 않더라도 복음에 사로잡히면 변화는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나는 전도할 줄 모르는데, 기도할 줄 모르는데, 찬송할 줄 모르는데 복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바만 되면 다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나귀가 입을 열어 말했다고 그랬잖아요. 왜 나 때려? 3번씩이나 때려. 누가 시켜서? 하나님께서 나귀 입을 열게 하시니. 여러분, 그런 나귀 한 마리 있으면 돈 많이 벌겠어요? 안 벌겠어요? 벌겠지. 저 태릉 입구 옆에 앞에 세워놓고
지나간 사람한테 안녕하세요. 나귀가 인사하고 그래봐. 돈 많이 벌 거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만 하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얻지 못하는 이미 천국의 백성이라 영생 구원을 확보했는데도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여러 가지 복도 함께 누릴 수 있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삼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영생을 얻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잘 살았더니 이 땅에서 건강도 허락해 주시고 물질도 허락해 주시고 가족도 허락해 주시고 친구도 허락해 주시고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야 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은 계좌에다 함께 주일원금, 아무개 감사한금 하시거나 출석 예배드릴 때 모아서 드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 가운데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손길에 물질의 풍성함과 영광의 강간함을 더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에 붙들린 바 되어 이 땅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귀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데 부족함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드린 예물이 하나님 말씀이 온 세상에 널리 전파되는데 귀한 밑거름이 되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이웃들도 없는 사랑의 지팡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드릴 때마다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563장.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소 하늘 문을 여시고 걸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오게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너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이제 실내 마스크가 1월 30일자로 해제되고 처음으로 우리 이제 주일에 드리는데 마스크 없이
저는 찬양하고 설교하니까 참 많이 편합니다. 이 편한 것을 그동안 3년 가까이 애를 썼는데, 그래도 아직도 그 코로나 감염 위험성을 생각한다 그러면 서로 조심을 하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 나에게 증상이 있다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피해 주지 않기 위해서 마스크를 써야 되고, 또 내가 좀 면역력이 약하다 그러면 또 알아서 방어하는 차원에서 써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마스크를 썼다 그래서 안 걸리는 것도 아니고, 벗었다 그래서 무조건 걸리는 건 아니지만 각자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나마 하여튼 그 법적 의무가 대중교통이나 의료기관의 특별한 경우 외에는 해제됐기 때문에 좀 자유로워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제 알아서 각별히 주의를 하시고, 이미 이제 뭐 미국 같은 데서는 이제 코로나를 그냥 일반 법정적으로 해가지고 독감처럼 뭐 1년에 한 번씩 그냥 예방주사 한번 맞는 걸로 끝, 뭐 이런 식으로 간다고 그러는데, 중국이 조금 위험하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선진국에 비해서 좀 늦게나마 실내 마스크가 이제 일부 제한된 것 빼고는 해제가 됐고, 이제 앞으로는 또 5월달 지나면 아마 그냥 대중교통도 다 이제 해제될 거라고 예상은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이제 완전히 이제 일종 전염병이 아니라 3종, 4종, 5종으로 떨어져 가지고 독감처럼 그렇게 관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참고를 해주시고 나머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월 생일자 저하고 이부정 집사님하고 박보라 집사님, 박보라 집사님은 특히 오늘이요, 딱 오늘이요. 아침 보니까 오늘이 우리 3045 1절 부르고 축하하겠습니다.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애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겐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축하합니다. 그 책이 그 선교자의 소리 그 봉사가 가지고 구입해온 책인데 정말 귀한 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 읽어보고 드리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읽어보고 가져오시면 내가 다른 책으로 또 바꿔드릴게. 읽기 싫으신 분은 그냥 남 주면 되는 거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 20권 있어요. 종류별로. 그래서 북한 지하교인에 대한 얘기, 또 지금 그동안 믿음의 순교자들에 대한 얘기, 현재 감옥에서 예수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얘기,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책으로 막 여러 권 나와 있거든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아픈 데 있는 사람 아픈 데 자기 손을 대시고, 아픈 데 있는 사람 머리에 손을 대고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을 가진 치유사역자라 예수님의 이름 명하노니 생기 안으로 사방으로부터 내 몸속에 들어와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해 하고
육신의 질병을 내쫓고 영혼의 질병을 내쫓아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내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마 교통하심이 우리의 생명의 복음이요 구원의 복음이요 영생의 복인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고 따르기 실천하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 사업장 위에 이 주한교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주일날 예배 마쳤습니다.